세상의 빛, 생명의 빛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덕신교회. 덕신교회는 1981년 11월 8일 순천시 생목동 34-27번지 한신주택 오순식 집사댁에서 총 9명이 모여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송조 목사의 인도로 찬송가 1장, 교동문 1편,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말씀으로 개척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덕과 믿음을 겸비한 교회란 뜻을 가진 대한예수교 장로회 덕신교회라는 간판을 세워 교회 이름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후임 목사로 1998년 11월 22일 안산제일교회 부목사인 문상훈 목사를 제2대 담임 목사로 초빙하였습니다. 취임 예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였으며 다양하고 체계적인 신앙 프로그램 경험을 바탕으로 덕신교회 새로운 변화에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 1월 서울 명성교회 부목사로 심우하시던 김상옥 목사를 덕신교회 제3대 담임 목사로 초빙하여 첫 설교로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들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한 걸음 더 나가는 역사의 길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10일 김상호 목사님 사임 후 2018년 2월 18일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영성학을 가르치시던 최강선 교수님이 제4대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 첫 취임 예배에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전하시고 교육, 영성, 선교 중심 목회의 길을 열었습니다. 덕신교회는 21세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친밀히 알아가는 교회, 더 많이 사랑하는 교회, 더 가까이 따르는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실현되기를 지향합니다. 순천 덕신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살펴보면 최강선 담임 목사, 이항우 부목사, 신은진 교육 목사, 김형주 전임 전도사, 정아론 교육 전도사, 시무장로 9명, 권사 44명, 안수 집사 24명, 서리 집사 등이 덕신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은혜롭게 봉사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덕신교회는 1, 2교구 27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주일 낮 1, 2부 예배, 주일 오후 2시 찬양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중보 기도와 새신자를 관리하는 전도 양육위원회, 전도팀, 남성교회, 여전도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축구선교회, 배구선교회, 탁구선교회, 차량부, 방송부 등으로 부서가 구성되어 있고 덕신의 미래를 짊어질 교육부서로서는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친교 활동으로는 전교인 야유회, 전교인 체육대회, 효도관광, 남선교회, 여전도회, 체육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단합과 친교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덕신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는 국내 미자립 11개 교회, 샤론교회, 호남신학대학교 등을 후원하고 있으며 해외 선교로는 최초로 캄보디아의 김수경 목사를 파송하여 CM립 덕신 미션 센터를 세워 활발히 선교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얀마의 조현성 목사와 인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981년 11월 8일부터 오늘 2019년 11월 3일까지 38년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불이 꺼지고 케이크 들어올 때 다들 힘찬 함성과 박수 소리로 환영해 주세요.
생일 축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월 3일 덕신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 인사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덕신교회 38번째 맞는 생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모여 축하 예배 드리고, 또한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그 이유처럼 이웃들을 초대하여 함께 예배 드리는 기쁜 날입니다. 이 예배 위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교회 소식 나누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덕신교회 38주년 창립 기념 예배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기념 음악회를 2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권사 수련회, 그리고 5일 6일 순천 남로에 정기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12월 1일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문승상 장로님, 강성문, 박광복, 박기종, 박종미, 나경희, 전미양, 정명숙, 조현숙 집사님을 위원으로 임명하겠습니다. 2019년 덕신가족 송년회 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 교회 가족이 함께 축하의 자리 송년회 밤을 맞이하고 있고, 조문석 장로님을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저희 병원에 계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우리 곽석주 집사님 어머니 별세하셔서 장례 예식 드렸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연합 찬양대에 송룡에 맞추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풍성한 추수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1981년 11월 8일 덕신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성령님,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처음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쌓아 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성삼일체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추수감사절을 위하여 문승헌 학생, 교회 창립을 축하하며 정종군 집사님, 예배와 새가족들을 위하여 김영민 장로님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덕신교회가 정성을 모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세요. 은혜의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은총 아래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가까이에서 따르게 하고 친밀히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감사보다 불평을 더 많이 한 것을 고백합니다. 친구들과 나누기보다 더 가지기 위해 애를 썼던 부끄러운 모습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래서 정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해 주세요. 소망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소중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위로의 하나님, 올해 수차례 태풍 재해로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아픔과 상처를 싸매 주세요.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도 돕는 손길이 되게 해 주세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해 주세요. 이 시간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우리 덕신교회가 되게 해 주세요.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세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때를 따라 비와 햇빛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온 성도 함께 모여 우리 덕신교회 38주년 창립 기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특별한 뜻과 사랑, 섭리로 세워주신 우리 덕신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8년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덕신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모든 목회자와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담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선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이제 우리 덕신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 50년 그리고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늘 기도하는 덕신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는 자의 삶과 신앙의 일치를 추구하는, 그래서 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친밀히 알아가는 교회, 더 많이 사랑하는 교회, 더 가까이 따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덕신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추수감사절로 이웃사랑 복음 심기 전도로 창립 기념일로 오늘 세 가지 축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농부가 추수의 열매를 드리는 기쁨과 함께 우리도 지난 1년 동안 각기 처해 있는 일터와 가정에서 큰 어려움과
실수함이 없게 하시고 감사절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해도 많은 것을 체험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년 전 이곳에 틀을 닦으시고 저희 덕신교회를 세워주시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 교회가 잘 박힌 목같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여기까지 온 것을 진실로 감사드리오며, 오늘 창립 38년 기념일을 맞아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과 믿음의 권속들이 모여 기념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대로 저희 교회가 초창기에 몇 명의 성도가 눈물로 겨자씨를 심듯이 말씀의 씨앗을 뿌렸더니 이제는 그 겨자씨가 자라서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 만큼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직 저희들은 주님의 크신 능력과 섭리에 감사할 뿐입니다. 진리의 본처가 되시며 길이요 생명이신 주님, 저희 교회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 개척 당시 당부하신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노아 홍수 때 유일하게 생활의 터전이 되었던 노아의 방주처럼 심판날에 구원받을 자를 모으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웃사랑 복음 심기 전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새 생명을 잉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본당이 새 생명들로 가득 차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을 잃고 이리저리로 헤매는 세상의 심령들이 이 자리에 들어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으며 전도의 열기가 식지 않는 제단이 되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제단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희 온 성도들의 가슴속에 기쁨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옵소서. 준비한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받아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입으로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아셔서 축복을 주실 줄 믿사옵고,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교회의 주인이시여 무리가 되시고 몸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만이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빚값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안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저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주님께 받은 것 주님께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과 감사가 담겨 있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확장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기쁘게 여겨 주셔서 저희 삶의 자리가 은혜와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떠나보낸 곽석주 집사님 위가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병상에서 신음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태중의 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선명 강현정 집사 성경 봉독하신 후에 연합찬양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 교회학교 교육부서 나와서 특송 올려드리고 신은진 목사께서 교육부서에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목사님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제일 잘하는지 보고 이따 부서에 갔을 때 선물 줄 거예요. 목사님 손에 책이 한 권 있어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주인공이 무거운 잿짐을 지고 있어요. 이 무거운 잿짐을 어떻게 해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이 무거운 짐이 벗겨져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무거운 죄짐은 예수님을 만날 때 스스로 벗겨져요. 우리 친구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더러운 죄투성인 옷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형상인 새로운 옷으로 입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돼요. 우리 친구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 친구,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돼요. 목사님이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복음의 씨앗을 심었죠.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면서 엄마, 아빠, 친구들을 위해서 심었어요. 근데 이렇게 같이 심었는데 싹이 안 난 화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자란 화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더 많이 자란 화분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 친구, 친척들을 위해서 이 화분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기도할 때 오늘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못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할 때 언젠가는 만나게 돼요. 우리 친구들, 이 화분에 심겨진 씨앗처럼 생명은 기다림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생명이 자랄 때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못 온 친구들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부탁할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친구들이 우리 교회의 비전처럼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가까이에서 따르고 친밀하게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이 성경은요, 뭔지 알아요? 성경은? 네, 나침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방향을 가르쳐주는 역할과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새로 나온 친구들, 또 우리 덕신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잘 알지는 못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가까이에서 따르고 더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 덕신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 화분처럼 싹이 나고 쑥쑥 자라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친구들이 군데군데 앉아 있고요. 우리 덕신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있습니다. 오늘 이 날은 주님을 만나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에는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창립 기념주일이라고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했고, 또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리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날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 볼까요? 누가 잘 목사님 보고 있나? 눈을 쫙 맞춰.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을 믿어주면 기뻐요? 기쁘죠? 엄마 아빠가 나를 믿어주면 기쁘죠? 대답 안 하는 친구냐? 엄마 아빠가 나를 믿어주면 기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어주면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친구들, 우리 덕신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화분에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나듯이 복음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귀한 믿음의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처음 나온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표현해보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누가 목사님을 제일 따라서 할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저희가 창립 기념주일로 전 교인이 함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보통 아동부 설교가 끝나면 아동부 학생들이 퇴장을 했는데 오늘은 끝까지 함께 예배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배 중에 조금 소란스러우셔도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 아이들 조금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용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전 교인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지 여러 시간 묵상하고 기도하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있었던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이 복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평소에도 제가 즐겨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복음 설교나 신방 설교에서도 간혹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 오늘 처음 이곳에 예배드리신 여러분, 그리고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 저희 학생들의 마음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먼저 성경을 읽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에 중요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이름이었고 40세가 넘은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에게 붙어있는 수식어가 꽤 깁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떠매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구걸하면서 생을 연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앉아 있는 곳은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 이야기에서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돼 가는데 많이 널리 알려졌고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주요 중심 주제입니다. 먼저 이 사람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4장 끄트머리 쭉 가면 40살이 넘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 걷지 못했던 사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저희가 간혹 삶에서 주저앉고 걷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있습니다. 마치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더 심하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이나 고통처럼 저희가 원인을 알 수 없이 이처럼 장애를 갖고 태어나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만 그런가요?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상하여 다른 이들을 원망하며 세월을 허송하고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도 이 사람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신앙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어릴 적 교회 갔다가 고무신을 잃어버려서 평생 교회 가지 않는다는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교회에서 경험했던 가슴 아픈 일들 또는 교인들과 아니면 성도들 간의 가슴 아픈 일로 인해서 신앙의 자리에 주저앉아 다시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저앉아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이렇게 주저앉아 계신 분 계신가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시간을 허송하며 일어서 걷지 못하고 앉아있는 이 사람은 오늘 누구인가요? 이 사람에게 붙어있는 다른 꼬리표 하나는 떠매여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걷지 못하니 다른 사람들이 그를 메고 갑니다. 스스로 두 발이 있으나 스스로 걷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가 움직여줘야 움직이는 이 사람은 오늘 누구인가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제법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주체적인 생각과 자립심이 강한 것 같으면서도
늘 다른 사람이 삶의 기준입니다. 삶의 기준이 남 보란 듯이 남 못지않게 남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수가 스스로 되지 못하고 조수석에 앉아있는 남들이 내 삶의 기준인, 그래서 떠매여 사는 이 사람 누구인가요? 모든 이들이 추구하는 것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떠매여 움직이는 이 사람 오늘 누구인가요? 세 번째,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앞에를 보면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한 푼에 인생을 맡긴 이 사람은 오늘 여러분 중에 안 계신가요? 다른 누군가가 던져주는, 이 삶이 던져주는, 이 사회가 던져주는 한 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구걸하며 앉아있는 이 사람은 오늘 여러분 중에는 안 계신가요?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성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성전은 들어가 예배드릴 때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순천만 정원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순천만 정원 정문을 들어가서 정원을 거닐어야 꽃과 나비와 하늘과 새를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여전히 요원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없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사랑의 갈망을 느끼는 이 사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오늘 누구인가요? 이 사람에게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성전으로 예배하기,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보고 그는 한 푼 구걸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이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는 은이나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아멘. 17세기에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한 중앙에 있는 갈색 옷을 입은 사람이 베드로로 보이고 그 옆에 분홍색 옷을 입고 한 손을 이렇게 위를 향하는 사람이 우윳빛깔 요한으로 보입니다. 요한은 손을 이렇게 찢겨서 하늘을 향하는 것은 이 일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를 보여주고 있고, 베드로와 그 앉아있는 사람은 두 시선이 교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큰 사건이었음에도 그 성전을 오르내리는 사람 중에 주목하거나 시선을 두지 않는 이도 있고 그것을 멀끄러미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전파될 때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자기 삶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이 화가는 보여주었다 싶습니다.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는 순간입니다. 40이 넘도록 스스로 걷지 못하던 이 사람에게 한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만남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만남 생각하면 어떠신가요? 어떤 분들을 생각하면 만남이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어떤 만남은 내가 원하기도 하고 어떤 만남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신성포에 살았던 정채봉 시인은 이 만남을 잘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니까요.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요.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닳아 없어질 때는 던져버리니까요.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요. 여러분은 이 만남 시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이 떠오르신가요? 가장 행복한 만남, 좋은 만남도 있겠고 가슴 아프고 슬픈 만남도 있지요. 가만히 인생을 돌이켜보면 부모님과의 만남, 참 행복한 만남이지요.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녀간에, 선생님과 학생 간의 만남 또한 참 소중한 만남이다 싶습니다. 저는 이 시인의 시구절에 한 구절을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가장 특별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걷는 길이며 생의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처음 나오신 여러분, 혹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지요. 오늘 베드로가 들려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아멘.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과 4장에서 하는 설교의 가장 핵심은 이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로마 병정에게 내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이름을 주었지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 되십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는 초대교회 때 많은 이들이 교회를 형성하게 된 아주 큰 설교였습니다. 오늘 또 여기에 모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모인 분들입니다. 성경을 더 읽어보면 그 당시의 제사장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저들은 무식하고 저들은 평범한데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모두 평범하고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평생을 예수님께 헌신하겠다고 작정하며 평생을 그 길을 걸어간 이들도 있습니다. 시골에서 평생 밭을 일구고 논을 일구며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확신으로 평생 기도하며 묵묵히 이름 없이 섬겼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 덕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던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일어섰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 세상에 새로운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곳 저곳 세계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입니다. 가까운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을 죽인 아들의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면서 원수 사랑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석학들도, 세계의 많은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는 어떤 예수님이신가요?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찾다가 제 이야기를 나누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평범한 시골에서 자라나서 어버이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자녀들처럼 교회에서 뛰어다니고 혼나기도 하고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연극을 하기도 하며 말씀을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때 목회자가 되기를 서원했습니다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어디 있었겠습니까? 대학에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 이야기는 내 이야기와 거리가 먼 듯 보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의 무책임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모습들은 어린 청년의 시절에 저에게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효도 차원에서 교회라도 나가주어 부모님께서 내 유언은 너가 신앙을 갖는 것이라 하기에 효자로는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 안에는 신앙과 예수는 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이들이 가식적으로 보였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언어가 일치하지 않을 때 저는 신앙을 비판하기도 했었지요. 마치 저희가 물맷돌을 돌리면 돌릴수록 더 힘을 얻고 멀리 날아가야 되지만 제 안에 예수를 떠났다 싶을 때 제 마음 한켠에는 점점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들이라 일컫지 마시고 종이라 일컬어 달라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저는 지금도 예수님을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정에 가장 좋은 선생님은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오래 걸렸고 더디 믿었지만 때로는 흔들렸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더 가까이에서 따르고 싶은 것이 제 기도입니다. 저는 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했음을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나누라 하면 이 시간 많이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제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신 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초대하셨고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신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누구를 만났을 때 바뀌셨는가요?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떠매여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는 그 말에 인생이 바뀝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아멘.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이 사람,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기도 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 존재의 변화를 겪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한 자가 예배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특별한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 어제 새벽 기도회 때 저희 자녀들에게 나침판 이야기를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나침판 보면 어쩌신가요? 동서남북 방향을 알 수 있지요. 저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인생에 나침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침판이 북쪽을 향하듯 예수님을 향하셔야 합니다. 비록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인생의 사막을 건너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성숙해 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희 자녀들, 저희 학생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 사막 같은 인생 지나가실 때 여러분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침판을 간직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는 특별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유년부 서재희입니다. 제가 전도할 친구는 박채원입니다. 채원이가 함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양호입니다. 제 친구는 정진영이고요. 진영이를 전도한 이유는 같이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하고 교회 끝나고 같이 놀면 재밌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년부 교사 정용조 집사입니다. 저희 전도 대상은 저희 집 장남 이성입니다. 저희 꿈이자 기도 제목은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과 기도 속에 예배하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준혁입니다. 제가 작정한 태신자의 이름은 최윤정이고 저랑 3살 차이 나는 친여동생이에요. 기도 제목은 교회로 다시 나올 수 있게 제 기도 제목이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 김유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는 모상민이라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원래 저희 교회를 나왔었는데 최근 한동안 안 나와서 데리고 오고 싶고 바로 아랫집이기도 해서 제가 좀 잘 못 챙겨준 것도 미안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년부 문도윤입니다. 제가 이번에 전도할 사람은 저희 엄마입니다. 엄마와 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도 더 기뻐하실 것 같고 저와 엄마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채원아, 우리 같이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자. 민정아, 교회 와서 같이 재밌게 놀자. 교회에서 만나자. 나랑 같이 교회 어머니, 상민아, 아랫집인데 못 챙겨줘서 미안하고 내가 벨 누르면 알아서 나와. 도영아, 너가 처음에 하나님 믿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힘내서 믿음의 길 형하고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다. 화이팅! 엄마, 같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자. 사랑해.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게 된 가족들, 친구들 소개하겠습니다. 성함만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최군진님, 이원종님, 이상채님, 김봉태님, 이관복님, 장성옥님, 이혜자님, 강민영님, 강효정님, 신용석님, 장미래님, 허서윤님, 이용재님, 양소희님, 윤이재님, 위성휴님, 문미연님, 이복실님, 박춘옥님, 한연호님, 김양희님, 강민혁님, 임휘재님, 조수인님, 양소희님, 김효은님, 오성경님, 송지희님, 홍수연님, 조미애님, 정희진님, 장미화님, 장채원님, 정유진님, 노서현님, 방중호님, 김태형님, 김태호님, 김현미님, 조현우님, 최유빈님, 서승우님, 차주원님, 허인호님, 은승재님, 김시훈님, 강승표님, 김대현님, 유대원님, 조혜빈님, 필리핀의 메리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자리에서 괜찮으시면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저희 함께 축복의 찬양 함께 불러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처음 예배 드리신 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찬양하고 율동해도 여러분 자녀만 보이시지요? 하나님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소중한 존재임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 새가족 새로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이 축도가 끝나면 먼저 나갈 겁니다. 식당이 저희가 좌석이 부족해서 저희 새로 오신 분들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저희 교회학교 학생들은 교육부서에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어른들 그리고 새가족들이 먼저 식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 장년들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니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하나님, 교회 창립을 축하하며 또 추수감사절로 또 가족과 친구, 이웃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소망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위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